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려면 정말 내려놔야 돼요. 그죠? 모든 것. 근데 내려놓을 것만 내려놓고 그냥 어떤 거는 안 하고 그러면은 이 찬양과 나는 상관이 없는 그냥 노래가 되죠. 찬양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갈망 가운데 찬양 속에서 우리 고백이 이 안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날 회복해 하네. 날 회복해 하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나누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15장 7절이었어요. 15장 8절과 당연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7절.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아니라 사실상 마지막 설교를 이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쭉 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한 대로 얻게 되어지는 삶,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는 삶이 어떤 삶이냐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그런 대목인데요. 기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어서 같이 이 부분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관계이고 또 그 관계가 결국 어떻게 증명되며 또 그것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가 관계라면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라면 그 관계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란 무엇인가? 어떻게 그 관계가 증명될 것인가? 구체적인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 하나님하고 관계 괜찮아 라고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그 선포를 한다 할지라도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될 숙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며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무리들을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부르고 있는 소위 그 크리스찬 안디옥에서 처음 불려진 그 이름 전에 주님께서 먼저 부르신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 예? 예, 그게 뭐냐면 그 제자예요. 예. 먼저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 신약적인 그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주님께서 부르신 첫 번째 호칭은 제자.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는요, 온 세상 사람들이 딱 둘로 구분이 됩니다. 제자냐? 아니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주님의 입장에서는 제자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 중간지대라는 건 없어요. 호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흑백 논리잖아요. 그 사람도 굉장히 이거 싫어합니다. 그 논리를 강조하는 그런 교단, 그런 논리를 강조하는 목회자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중간도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구원의 길이 주님만이 아니다. 다른 비슷한 길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그래야 호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할 때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감을 사게 돼요. 교회를 떠납니다. 호주 사람들이. 호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중간지대를 원하는 거예요. 회색지대. 그러니까 여기도 걸치면서 여기도 걸쳐있는 상태가 존재한다는 걸 갖다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 그리고 이해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특정 이 호주 안에서 굉장히 그 유력한 교단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예를 들면 애보리진들이 이렇게 거의 뭐 원시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이렇게 뭐 모닥불 펴놓고 막 이렇게 춤추잖아요. 막 이렇게 창 들고 막 이렇게 막 호 하면서 막 이렇게 돌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신이나 그들이 믿는 그 신이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하고 부르는 이 신이나 사실은 올라가면은 한 군데서 만난다. 이렇게 설교해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해요.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교황을 섬겨도 전혀 큰 문제가 없다. 얼마든지 구원이 가능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가능하다. 라는 게 참 여기까지 나오지만 그 어느 교단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여튼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중간지대가 없어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아멘을 할 거냐, 아니면 거절을 할 거냐.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주님의 눈에는 제자냐, 아니냐.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갈리느냐 이거예요. 그 제자냐 아니냐가 어디서 갈리느냐. 결국 제자냐 아니냐라는 거는 결국 주님과의 뭘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어렵습니까? 네. 잘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손드세요.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녀냐 아니냐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오늘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근데 그 전에 15장 7절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놓고서 갑자기 여기 와서 열매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말이 연결이 안 돼요. 한번 볼까요? 7절에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래서 뭔가 서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조건절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린 이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완전히 요술램프. 그냥 요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닦으면 이제 펑 튀어나오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닦았는데 안 튀어나오니까 이제 이게 뭐야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사실은 여기에 집중하면은 처음부터 이거는 포인트를 잘못 잡는 거죠. 완전히 낭패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 놓으시고서요. 갑자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하면서 한 3가지 정도의 이 원어에 있는 단어를 이렇게 빼먹고 해석을 했어요. 너무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좀. 3가지 단어가 뭐냐 하면, 첫 번째, 그 안에서만 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이 en 투토라는 en, in, 투토, 디스라는 뜻인데요. 그 안에서만 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빠졌고요. 기록 안 하셔도 되고, 또 기록하셔도 되고, 하여튼, 편하실 대로 하시는데요. 그 안에서만 이라는 단어가 빠졌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희나라는 단어가 빠졌는데요.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또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라는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단어가 빠져 있는데, 카히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이게 동시에 이런 뜻입니다. 또, 동시에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를 넣어서 직역을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너희가 그 안에서만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다. 아시겠어요? 너희가 그 안에서만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다. 그 다음에 뭐가 빠졌다고요? 희나.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열매도 많이 맺을 거고, 다 현재 완료예요. 열매도 많이 맺은 상태가 이미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면 첫 번째 이유가 열매도 많이 맺은 상태이고 너희가 카히 또 동시에 내 제자도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이거를 잘 정리해야 그 다음에 7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분명한 복음적인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너희가 그 안에서만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다. 그 안이라는 것은 결국 7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만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그 말씀 안에서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다. 그 말씀이 아니면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게 뭔지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넘어가시고. 왜냐하면 영광을 돌리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열매를 많이 맺은 상태예요. 이게 뭔지 우리가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열매를 많이 맺은 상태가 뭐냐. 이걸 알아보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가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단다. 왜냐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있고 이미 그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동시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란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기도의 삶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이 삶이 요 8절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8절의 이 말씀이 7절의 에비던스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쉽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열매를 많이 맺은 상태라고. 아시겠어요? 우리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는 그 상태가 뭐냐 하면 제자가 된 상태라고. 이미 제자가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많이 맺은 게 뭔지, 제자가 된 게 뭔지 그것만 알면 되겠죠. 아시겠어요? 결국은 내가 열매를 지금 많이 맺지 않았다면 반대로 역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또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라면 난 뭐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중간지대는 없다.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그거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중간지대쯤이 있을 거라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 옮겨가고 있는 중이라고 착각하고 옮겨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뭐는 아니에요? 제자는 아니에요. 주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뭐냐면요. 이 15장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예요? 가지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한 100m쯤 떨어져 있어요. 근데 쟤는 한 20km쯤 떨어져 있어요. 예? 근데 100m 떨어져 있는 내가 20km 떨어져 있는 걔를 보고 20km 떨어져 있어. 20km.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0.01 나노밀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가지가. 그리고서 1m쯤 떨어져 있는 가지를 보고 내가 비웃어요. 1m 떨어져 있어. 근데 0.1mm 떨어져 있든 1m 떨어져 있든
몇십 킬로 떨어져 있든 어떻게 돼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 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더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관계없어요. 그런 사람 기도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열매가 무엇인지, 제자가 무엇인지 한 서너 군데만 찾아보고는 말씀을 그렇다면 정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제껴놓고 요한복음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열매라는 단어가 나온 장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다시피 요한복음 4장은 어떤 장이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팔레스틴 지방을 쭉 이렇게 옮겨 다니시다가 수라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라고 이렇게 하는 질문에 주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또 신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 부분은 너무너무 이야기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물에 모여야만 하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 주님께서는 정말 어떤 교회를 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34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36절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은 뭐냐 하면 3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장에서 또 정확하게 또 우리가 확인이 될 수 있는데 조금씩 더 접근해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두 번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열매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 그 결실을 맺는 건데요.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이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15장 16절에 그 중간에도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16절에 보시면요.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 놓고 17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열매가 뭔지에 대해서 17절에 언급을 하신 그 결론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한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과 서로 사랑하는 것과 열매 많이 맺은 상태는 같은 표현의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택하고 너희가 이제부터 내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명령해 주시는 건데 이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장이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앞장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뭐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이 제자가 되는 그 명령이 34절에 나와 있는 거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본인의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마치 미랄처럼 그렇게 죽음으로 사라져 버리셨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열매 맺은 상태와 동시에 제자가 된 상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본 말씀에서 이런 그 명제가 나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기 전에 이미 내가 제자가 돼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제자가 돼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 상태여야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뭘로 증명이 되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 상태가 뭘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또 뭘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까지 증명해 주는 거예요. 또 동시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인식을 하건 안 하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DOXA, 발음이 이게 한국말로 좀 그래서 좀 이게 오해가 여지가 있는데 독사거든요. 독사. 이 독사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 곳에서 열매가 많이 맺는 것, 제자된 삶, 이것은 주님께서 사랑한 방법으로 나도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독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 보건대,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자꾸만 이렇게 확장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아빠를 통해서, 그 엄마를 통해서.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가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든 혹은 내가 지금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했더라도 혹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뜻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 깊은 의미인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찬송 부르는 것처럼 그 안에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유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 5장에 아까 이야기한 우리의 가진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담대함의 출처가 어디냐. 그게 바로 그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도 교회를 나와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 복음이나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교회는 나오는데 왜 그 사람은 그 모양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 본인의 문제예요. 어디서부터 출발을 잘못한 거예요? 네? 어디서부터 출발을 잘못한 거예요? 사랑의 문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증명되어져야 할 내 안과 밖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러면 일단 원한은 사라집니다. 원한 관계가